오늘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로 시작되고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장황 역사가 천지창조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혼돈되었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온 땅이 시작된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빛이 만들어지고 해와 달과 별 만들어지고 동물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지음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시작은 창세기로부터 천지창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누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구약의 천지창조, 특히 창세기 1장에 나온 천지창조와 같이 누가복음 1장이 참 천지창조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의 중간기라는 암흑의 시대에 400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중간기가 무엇일까요? 신구약 중간기라는 것은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즉 말라기가 기록된 이후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400여 년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는 말씀이 없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이 없었던 시절, 암흑의 시절, 그 시절이 이때였는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중간기 암흑의 시기가 끝나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장은 신약의 천지창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있지만 특별히 세례 요한의 출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이 누가복음 1장은 구약의 천지창조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천지창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셔서 개입하셨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예고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 1장을 천지창조다 이렇게 보면서요, 구약의 천지창조로 첫 번째 아담이 창조되었다면 신약의 천지창조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신약의 천지창조,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되는데 그 사가랴 엘리사벳의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면 아주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평범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개입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되어 것입니다. 단순한 한 제사장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5절 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행하더라. 그렇죠? 사가랴 이런 이름은요, 여호와가 기억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는 구약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고 유대교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구약과 유대교에서는 사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무려 31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밝혀주고 있고요. 이 사가랴 제사장은 아비야 반열에 속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제사장은 24개 반열로 되어 있는데 8번째 반열인 아비야 반열에 이 사가랴가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문이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시면 아론의 자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왜 아론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역시
경건한 자손이다. 혈연적으로 그는 경건한 자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사벳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의 맹세 서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사실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고 있는데요. 세례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이 그냥 광야에서 떠돌이처럼 그냥 외쳤던 사람이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왔고 그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혈연적으로 그는 제사장 가문으로서 굉장히 경건한 가문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 역시 대단한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의인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심을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된 거죠. 그 용서하심을 의롭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복음서는 사도 바울의 개념 이전에 있었던 의인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의 규정에 엄격하게 그것을 잘 따랐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의인이다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흠이 없이 행하였던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행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예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 일을 행하고 있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만 순종했던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한결같이 반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것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한결같은 사람에게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신앙 앞에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하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순종할 때 누가 개입한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도 동일합니다. 신실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이방인 고넬료도 마찬가지고요. 신실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걸 기억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한결같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얼마나 한결같아야 될까요? 저는 노아라는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죄악에 관영했던 시대예요. 음란했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라 말씀하셨던 그 시대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죠. 노아는 의인이었다 표현하고 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 얼마나 신실했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간 지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요, 여러 가지로 보지만 120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얼마나 신실했을까요? 120년 동안 신실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몇 년간 하면 될까요? 우린 120세까지 살 자신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지금부터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개입할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신구약 중간기를 깨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났던 것이 신약의 역사인데요. 하나님은 한결같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부족함이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그 가정에도 부족함이 있었어요.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풀려지느냐?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도 결핍함이 있었어요. 7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그죠?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았다. 구약시대 또한 유대교 사상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앞에 구절에는 의인이었다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아이가 없었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기간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가정의 결핍함이란 것이 그 가정을 볼 때는 결핍함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장면이란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결핍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결핍은 무엇일까요? 전 누가복음 1장의 말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자식이 없었다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떠오르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딱 떠오르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삭 딱 한 사람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핍함,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 기억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 그에게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던 여인이었다 성경 표현해요. 사무엘상 1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하는지라. 그죠? 그들의 마음을 토해냈던 거죠. 여호와의 전 앞에서 계속적으로 그의 안타까움을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사무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이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때가 언제냐? 엘리 제사장의 때입니다. 성경은 그 엘리 제사장의 때는 무엇이라고 하면 여호와를 섬길 때에 말씀이 희귀하였던 때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들리지 않던 때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암흑의 시대였다는, 그 암흑의 시대 가운데 이 한나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 가운데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의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무엘상 3장 말씀 보실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희귀하여 이삭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암흑의 시기였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러죠. 말씀 희귀하여 잘 안 보이던 암흑기였다는 것이. 그러나 그가 암흑기 가운데 이 한나란 여인이 자신의 결핍함을 가지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 표현해요. 단순히 육신의 눈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를 잘 대표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런데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는 모습이죠. 저는 이 사무엘상 3장 말씀 보면서 저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어떻게 했다고요? 꺼지지 아니하였다. 암흑의 시대였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는요, 환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암흑의 시대였어요. 그러나 성경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다, 여러분 낭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등불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등불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신앙의 등불 아직 꺼지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암흑의 시대이지만 우리 그 암흑의 시대의 결핍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말씀하시면서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의 시대 또한 열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핍함 없는 것은요 참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부족한 것은요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짜증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결핍함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조금 달라집니다.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보면 결핍함이라는 것은요, 자세히 보시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하고 이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결핍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엘리사벳의 아이가 없었다는 것은요, 사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세례 요한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지금 결핍함들은 왜 그런가요? 여러분의 결핍함은 그냥 지금 뭐가 없어서 불편한 그 정도인가요? 아니요. 그 결핍함은요, 그 결핍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아갔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이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그 사건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세례 요한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오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결핍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의 결핍함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요. 모세가 태어났을 상황도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하셨죠. 암흑의 시대 가운데 세례 요한이 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오므로 말미암아 그 시대를 밝혀냈던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결핍함이 있다면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요? 신세 한탄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여러분의 결핍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가져 나갔을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응답이 될 때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놓여진 결핍,
우리에게 있는 결핍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놓아야 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놓여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결핍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벳의 결핍의 끝에 세리 요한이 왔던 것이요, 한나의 결핍 끝에 사무엘이 왔던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결핍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결핍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